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 성령을 이곳에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계시의 정신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계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제목이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11장까지는 절반이 딱 지나갔고 이제 남은 절반의 첫 장이 바로 12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역사 7년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7년 중에 전성년 반이 딱 지나갔고 이제 후성년 반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그 전에 12장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2장은 이제 새롭게 조명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요. 또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12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지를 규명한 것이 100사람이면 100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계시록 해석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막 쫙 나오죠. 쫙 나오는데 들어보면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여러 사람의 말도 종합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해석을 내려주셔야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주님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특별히 성경이지만 특별히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장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11장 15절부터 마지막 7 나팔 소리를 한 번 더 지난번에 봤던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런 말이 들리죠. 자,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 나라가, 즉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선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무슨 뜻입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곧 이제 다 됐어요. 곧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임금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들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왕노릇할 것이다. 세세토록 영원히 주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왕이라는 작자가 발가락 튀는 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속이 디비지죠. 그거를 견제하라고 뽑아준 야당 의원들은 눈이 없는지 기고 뭐를 먹었는지 벙어리 개처럼 멍멍하게 있으니까 더 속이 디비지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이상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진짜 왕을 사모하라고. 네. 공기가 없어져 봐야,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와 봐야 옛날에 신선한 공기가 고립듯이, 자, 오시네. 신선한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전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는 솔직히 등산도 못 하겠더라고. 등산하러 위로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면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게 보일 정도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쫙 덮여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전부 그 금속성, 중독성 금속들 아닙니까? 미시한 금속들이야. 그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요새 미세먼지가 중국이 이제 박살이 나니까 코로나하고 물난리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제 중국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저 중국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대에스 개나로 쪼개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로. 이건 뭘 뜻합니까? 공기가 더럽혀져 봐야 그 좋은 공기가 좋은 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없어져 봐야 이제 비로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왕이라는 작자가 아주 희한한 몸을 하나님이 앉혀놨는데 그래 봐야, 당해 봐야 진짜 왕이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정. 저는 이 이상한 대통령을 저는 예수님이 딱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유격 훈련하러 가면 군인들이 유격 훈련에 보면 조교가 있죠. 빨간 모자 쓴 조교. 조교라 조교지. 조교가 지금 우리에게 빡세게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좀 더 훈련시켜야 돼요. 요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천만에, 아무것도 아니고 좀 더 받아야 돼요,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돼요. 태극기 집회 갔다 온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죠. 당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약가에 불과해요. 더 훈련받아야 돼요. 북한 보세요, 북한. 7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저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면 훈련받은 사람들로 봅니다. 7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복음 진리가 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이 저 나라에 활짝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되면 70년 동안 훈련받은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세계에 나가서 전도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딱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북한이다. 북한 지하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뒤집을 만한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12장 1절에 이제 같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되어 있는데 12장 1절 제가 좀 11장 하다가 지금 말았죠.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끝을 맺고 가겠습니다. 11장에 우리 주님이 왕노릇할 때가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되어 있죠. 이게 7번째 나팔의 응답입니다. 즉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이런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번째 인 떼고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역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있더라 되어 있죠. 이 지진이 바로 7번째 인의 하나님이 내리는 응답인 것입니다. 즉 징계, 심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번에는 지진과 함께 큰 우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함께 거대한 지진과 함께 큰 우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심판인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인지함으로 넘어가는데 인지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12장에서 3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새로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2장에 보이는 해를 입은 여자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를 면류관을 썼더라. 자, 이 해석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해석해봤습니다. 교회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해석은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이 여자는 유대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했어. 그 해석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대로 한다면은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의 그 종합해서 또 그걸 다 종합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은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 복음 진리가 바로 이 여자예요. 자, 어떻게 이 복음 진리가 여자가 되느냐? 우리 성경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전 4장 15절. 과연 이 여자가 복음 진리 맞는지 보겠습니다. 고전 4장 15절.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런 구절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고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많은 서성들이 있다. 일만 서성이 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 진리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게 바로 한 여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해는 복음 진리를 말하는데 이 여자는 복음 진리를 입은 그렇게 자녀를 낳는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전도자들을 통칭해서 여자라고 말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문중경 전도사가 전라도 무슨 섬입니까? 신안섬에서 전도를 했어요. 물론 이 문중경 전도사는 불신자였죠.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 시집을 갔더니 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가지고 천국부터 소박 받아가지고 처녀로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데 죽으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은 결국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그 흑산로 신앙성으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든지 한국을 뒤집을 만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배출된 인물이 바로 CCC 우리 한국을 이끈 이름 누굽니까? 그분도 배출되고 막 그랬잖아요. 한국을 대표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중경 전도사가 북한의 뺄갱이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이제 겨눌 때에 그 뺄갱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씨암탉이다. 이 씨암탉을 내버려 두면 많은 새끼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 된다. 그 똑바로 본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복음 진리로서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거든. 한국을 대표하는 걸출한 인물들을 막 배출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문중경 전도사가.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복음 진리로서 수많은 자녀들을, 복음의 전사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습니다만은 아비는 진짜 많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비와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되고 어머니와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 그 여자를 하늘에 있는 한 여자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 해는 무엇이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은 또 무엇일까요? 달은 율법을 말합니다. 해는 복음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서 우리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죄 중에 죄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이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구원자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해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은 바로 율법을 말하죠. 율법도 빛이 있기는 있는데 희미하죠. 율법도 필요해요. 그런데 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해의 복음 진리를 받아버리면 모든 진리들이 그냥 무색해질 뿐이죠. 세상의 모든 거짓 진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해의 진리 앞에서 그냥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복음 진리를 받아버린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를 받게 되면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복음 진리로서 이 수많은 복음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이 뭐냐? 별이다, 별. 12별을 썼다 되어 있죠. 이 12이라는 말은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듯이 복음 진리로 돕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보니까 해로 가지고 복음 진리로서 입고 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류관을 쓰는데 수많은 복음 진리로서 자녀들을 생산한 복음 진리의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제 복음 진리를 입은 사람은 수많은 복음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 진리 안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딱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또 1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멜류관을 썼더라 되어 있는데요. 자, 나중에 맨 끝에 보면 12장 끝에 한번 볼까요? 12장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어떤 사람인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낳은 자손들이다. 이게 이 여자가 누군지 알만하죠. 이 여자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 진리로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오늘날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쪽 복음만 가진 사람들이죠. 진정한 복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진리를 받게 되면 저절로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데 안 지켜지는데 복음 진리를 받아버리고 나면 차원이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안 지키려 해도 저절로 지켜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진리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계명 정도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계명 정도는 아주 저차원입니다. 저차원적인 계명 정도는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안 지키려 해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말이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입니다. 한참 더 가야 될 사람들.
제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은 진짜 많이 진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율법 다 지켜집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사랑이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는 해를 입고 있어. 복음 진리를 입고 있어. 발 안에 달이 있어. 계명도 다 지켜. 머리에는 12별이 있어. 수많은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들을 낳은 여자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진리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이겠어.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 낳다 하였으나 그런 적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자녀 즉 이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종이 아니죠. 하갈은 종입니다. 여종이에요. 사라는 자유자예요. 아내예요. 정식 아내예요. 자유자예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말하자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의 율법의 아들, 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자, 복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이건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 613가지의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을 수없이 많은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서는 한 미시나 뭐 이래가지고 그 율법을 한 추럭 정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안식일 계명이 제일 많은데 안식일 계명만 해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걸 감출해가지고 대표적인 율법만 딱 줄여도 613개 조항이 됩니다. 613개. 그 율법 613개 조항을 612개를 잘 지켰는데 한 개를 잘못 지켰다. 그럼 모든 거 다 범한 거예요. 한 개만 잘못 지켜도 율법은 다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613개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딱 말하기를 예수여 율법에서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하고 딱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얼굴 땅에 몸을 굽혀 뭐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건 추측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다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잖아요. 율법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딱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거기 있는 율법 학자들 전부 간음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전부 다 간음한 사람들이야. 사람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들이라. 예수님이 다 곁들을 보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는 나이 드는 자부터 하나씩 돌을 놓더니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하면 한 명씩. 양심이 찔리는 거죠. 지도 간음 다 했거든. 다 간음했거든. 그래 아무도 없습니다. 보니 그 여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 없는 자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이 죄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불교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가서 회개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 108번뇌에 곱하기 10 해서 1080대 절을 합니다. 할 때마다 죄를 뉘우칩니다. 참회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지옥 갑니다. 왜? 이승철 종정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구나 하고 한탄하면서 그는 지옥에 간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구원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정말로 다른 종교에 가면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옆에 있으니까 구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죠.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정말 몇몇 참선을 10년을 합니다.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드립니다.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뭐하고 있는지 중들이 정말 2시간 동안 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그 죄에서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분만 우리의 구주로 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끝나버려. 단번에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번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보니까 아직도 다리 그 발밑에 쓰여서 저 죄인의식이 있어. 죄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를 입고 있어. 은혜의식으로 확 차있습니다. 죄인의식이 있고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의식과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바로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복음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12별의 멜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멜류관이 나오죠. 스테파노스. 이 멜류관은 승리, 영광, 이런 뜻입니다. 승리, 영광. 이 여자가 승리자요, 영광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이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데, 한 종류는 변화된 사람들, 즉 부활 휴거되어 천국으로 올려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삽니다. 즉 천성에 살고 있죠. 이 천성은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거대한 천성에 완전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에 사는데 거기가 바로 밝은 곳입니다. 밝은 곳. 그 바깥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천수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에 천년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 육체를 입은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기는 입었는데 완전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변화체를 입고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밝은 천성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살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살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사람들이 밝은 곳에 살고 있는, 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수시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여기만 사는 게 아니고 본향인 천국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우주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됩니다.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밑에 지역 분봉왕들이 되어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앞으로 우리가 왕될 자들이에요. 변화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되고 이렇게 밝은 청성에서 살게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믿으면 휴용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왕된 그런 반열에 들어가게 되니까 신앙생활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여자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좀 보이십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러졌더라. 이 여자가 한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부러졌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은 강력한 이런 뜻이죠. 이 사탄은 항상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대형 교회,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해요. 바울, 작은 자. 사탄은 큰 거 좋아해요. 대형, 이런 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대형 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대형 교회를 꿈꿨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만약에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로마에 대형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바울은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절대 교회 건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푼도. 그냥 가정에 감동받은 사람이 자기 가정에 그냥 교회를 세워. 그리고 몇 명 불고 그게 교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됐지. 마가다락방.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나면 복음 진리만 전합니다. 거기에. 전하고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가정교회를 세워줘요. 이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 가정교회요.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다 보면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먼저 부동산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거대한 땅을 좋은 곳에 잡고 거대한 교회를 빚을 내가지고 세우죠.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큰 걸 자꾸 추구하는 사탄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작은 걸 추구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 작은 걸 추구해야 돼요.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오늘 대형교회는 전부 다 지금 넘어갔잖아. 지금 보십시오. 대형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정강원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WCC, WA 가입된 사람들이야. 예수님과 배도했고 담을 싼 사람들, 이 정부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성경 바꾸었고 찬송 바꾸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담을 싸고 멀리 간 사람들이야. 대형교회 추구한 사람들. 오늘날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에 희망이 있다고요. 제가 북한에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건데 북한의 교회에서는 저는 절대로 교회 안 세웁니다. 건물 안 짓습니다. 땅에 한 핀도 안 살 거고 건물 하나도 안 세울 거예요. 가정에서 지내라. 가정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배출해서 그 전도자들이 우리가 투자할 것은 책이에요. 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최고의 성경 지식과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빨리 가야 되니까 세계의 전도자들을 만드는 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제 꿈이지 건물에 투자하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제가 6개월 뭐예요? 3개월 전만 해도 북한에 세울 교회를 얼마나 설계를 많이 했는지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북한 전역에 교회는 다 지금 다 짜가지고 다 지역까지 다 정해놓고 심지어
땅 위치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탁 세워가지고 2,000평 교회, 그래서 2,000명,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당 설계까지 다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 끝내가지고 거기에 막 기가 차게 작은 돈으로 엄청난 교회들을 설계를 다 해놨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야, 네가 지금 꿈꾸는 것은 그것은 네 생각일 뿐이지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때의 에피소드를 제가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6개월, 4월, 지난 한 4월 정도 됐을까요? 4월달 초 정도 돼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의 관심은 오직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5, 6년 전부터 계속 책을 지금 집필해오고 있고, 이 책을 북한에 나누려고 지금 준비를 탁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돼가요, 지금. 만약에 이 계시를 끝남과 무시 안 끝날 거예요. 그 모든 작업들이.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나가요, 지금. 근데 지난 4월에 이제 강가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는데, 이런 게 보여져요. 북한을, 나중에 보면 보겠습니다. 이 붉은 용이 지금 나오시게 하는 말입니다. 이 붉은 용이 나중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애국, 첫 번째 애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 신세계 질서 NWO 7개거든요. 근데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 지금 앞으로 일어날 신세계 적 그리스도 국가가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10개 권역.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딱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0개의 분봉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용 머리에 달렸어요. 다. 몸통은 하나예요. 용이야. 근데 머리가 7이야. 뿔이 10개고 전부 한 용에, 즉 사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사탄이 세운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탄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바뀔지 몰라도,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되고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가 되고 할지 몰라도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는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어온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 마귀들이 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탄 마귀가, 북한을 다스리는 그 사탄 마귀가 걸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걸상 다리가 하나 뚝 부러지더니 이놈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처박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월 15일부터 김정은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다. 영적으로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대마귀가 지금 구부러지더니 걸상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놈이 보이지 않네? 김정은이가 매일같이 쏟아 나와가지고 독수를 퍼붓던 저놈이 왜 안 보이지? 그래서 저는 제 추측으로는 죽었구나. 부러지다가 처박히더니 죽어버렸구나. 제가 딱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짓 언론이잖아요. 북한 시키는 대로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북한이 딱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거짓 언론들이 말하기를 그 뒤에 순천 인비로 공장에 김정은이가 나타났다 하는데, 그래 다 믿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순진하니까 김정은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서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걸 믿는 거죠.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왜? 본 게 있거든. 환상을 봤거든. 저는 분명히 죽었다 저거.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에 앞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보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우파 매체들이 전부 앞다투어서 김정은이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죽었어요. 죽었고 지금 나타난 건 배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딱 보면 모르겠어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벌써 악기가 없잖아요. 이 애는 지금 나타나는 애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용 이야기하고 끝까지 갔는데, 자, 한번 봅시다. 3절에 봅시다.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되어 있죠. 자, 이 아이를 용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뵌 이 아이를 놓게 되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삼킨다는 건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려고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뵈게 되면 누가 접근해 오는가? 용이 접근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품게 되면 누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가? 용이 접근해 옵니다. 용이 접근해 와서 그 꼬리로 봅니다.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을 하기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사탄 마귀가 그 타락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밑으로 마귀가 되게 했고 그 귀신이 되게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개만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성경은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도 돼요. 이 꼬리는 뭔가 하면 꼬리는 미혹입니다. 미혹. 꼬리가 어디에 붙어 있죠? 보통 동물들 꼬리를 자세히 보면 생식기하고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꼬리 곰탕하면 그 생식기 곰탕입니다. 이게 바로. 꼬리는 미혹이에요. 생식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꼬리를 친다는 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로 하는 것은 거짓 진리로, 이 말은 거짓 진리로 미혹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하늘 별이 뭡니까? 3분의 1 돼 있죠? 3분의 1. 하늘 별 3분의 1이 뭡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3분의 1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성경을 많이 본 사람만이 계시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불신자, 그 다음에 완전한 성도, 그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이런 사람이 바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는 왔는데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어중이 되어 있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확 타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3분의 1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가? 바로 성도를 공격하는데 성도밖에 없어요. 자기 관심은, 용의 관심은.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자기가 먹었거든. 지금 안 먹은 부류가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그 중에 누구를 공격해서 떨어뜨리는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어중개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진리로 미혹해서 3분의 1을 확 쓸어다가 땅에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뵌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뵈게 되면 이렇게 용이 발악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냐고 바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박사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아주 해박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성경 진리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미혹이 안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7년 환란이다 보면 점점 더 미혹이 심해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3년 번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미혹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꼬리로 가지고 미혹해서 확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 만판 해보셔야 되는가? 성경의 장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듣지 아니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정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만 냅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과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갖고 계속 가면 엉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또 미혹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야만 정상적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남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석이 다 이거는 일치해요. 다른 건 다 헷갈리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덤이 썼죠. 다 이게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 씨를 막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에스더 시대에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해.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듯이 이 용이 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 왜? 이 여자는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면서 이스라엘들이 성결한 백성을 거듭나죠.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의 연단과 보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 그러면 이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유대 광야다. 과연 그럴까요? 항상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2장부터 중심 민족은 유대인 민족입니다. 모든 포커스는, 성경의 포커스는 12장부터 유대인 민족에 맞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방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이것은 성도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해요. 이제부터 자기만의 광야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의 광야.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만의 예수님과의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할 겁니다. 보호할 거고. 그래서 항상 자기만의 기도 장소가 필요하고 항상 그곳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시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를 입은 여자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7절에 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저희 있을 곳을 하늘에서 찾지 못한, 얻지 못한지라 되어 있죠. 지금은 이 마귀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 공중에 있다고 지금. 공중은 확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려 21일 걸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했더니 공중에서
공중에서 바사 국군이 나를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사 국군이 뭡니까? 페르시아 나라를 잡고 있는 대마귀,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확 쥐고 있는 붉은 용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방해하고 막았으므로 내가 21일 동안 지체해서 너에게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공중에는 공중 근세 잡은 마귀가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부터. 자, 9절에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 나오는데 이게 바로 뱀, 옛뱀, 즉 하와를 꿰는 옛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는 불로 쪼개다, 이간질하다, 참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냐? 불로 쪼개는 일을 합니다. 참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간질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반대로 하나 되게 합니다. 화합하게 합니다. 통합시킵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상 위에 세운 자를 대적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위에 계신 권세 앞에 복종하고 공경하며 그렇게 해야 되죠.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전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수하던 자라고 나오고 있죠. 마귀죠. 마귀가 뭘로 가지고 참수할까요? 우리를 참수할 때에 마귀는 항상 율법으로서 참수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참수 자체가 안 돼요. 율법이라는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너 잘못했지 하면서 참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거든. 그렇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게 다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 바른 소리보다는 덮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 죄를 덮어줘야 돼요. 그게 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법 좋아하면 안 돼요. 법 위에 사랑으로 덮어줘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보면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가 완전히 그냥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두 사람이 크게 큰 소리를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앉은 신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국회냐 교회냐 조용해. 국회와 교회가 싸우는 대표적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총회, 노회, 내일 모레 우리 교회도 노회를 열지만은 총회, 노회 되면은 그냥 싸웁니다. 왜? 법을 가지고. 법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법 위에 사랑의 법으로서 덮어야 됩니다. 이 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마귀의 부하들이 다 마귀의 일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은 내 죄악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뒷거래 불과해. 내 죄악성은 그냥 덜보여. 내가 지은 죄는 60조에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은 죄는 1000만 원에 불과해. 그러니까 덮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죄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덮고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조그만 뒷글로 드러내지 말고 덮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사람 옆에 가면 죄악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했죠. 만물은 가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가면 그냥 부패한 냄새가 그냥 속에서 막 풍겨 나와요. 가능하면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 가까이 가가지고 좋을 사람은 100에 100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바이고, 사람은 사랑할 바이고, 믿을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바이고, 사람은 믿을 바가 전혀 못 되고,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덮어줄 바이다. 동물은 밧줄로 끌지만은 사람은 사람의 줄로 끈다. 이런 말이 있죠. 동물은 그냥 강압적으로 끌면 돼요. 밧줄로 끌면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 밧줄에 안 끌립니다. 사랑의 줄에 끌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를 본받지 마시고 참수하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붉은 용이 붓다는 말이 분노로 얼굴이 울그럭불그럭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3년 반이 되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고 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오늘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자기 곳도 있죠. 우리의 광야 자기 곳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우리의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낯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양육받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성결하게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고 있습니다. 뱀이 용과 똑같죠. 어떤 때는 용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는 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뱀은 용입니다. 근데 용이 바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뱀이 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일까요? 이 여자로 하여금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이 품는 세속의 물입니다. 세속의 물. 세속의 물. 욕심의 물입니다. 세상 욕심의 물입니다. 그래서 물욕, 정욕, 명예욕을 이용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세속적으로 확 만들어서 세속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S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의 물입니다.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음란, 스크린, 지금 전부 다 스크린이죠. 스크린, 스마트폰 스크린. 오늘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4.5시간 보고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4시간 반을 스마트폰에 눈을 꽂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전부 세상 문화의 물입니다. 뱀이 쏟아내는 물이에요. 여기에 4시간 반을 꽂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서 딱 1시간만 TV를 딱 보고 있으면 싹 사라집니다. 뱀이 품어내는 물에 싹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애들 보고 이번에 그렇게 문재인이도 그렇게 하더니 영화 티켓을 막 나눠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발병이 됐는데 영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사탄 교육받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1시간 동안 딱 앉아가지고 돈 주고 자기 돈 주고 사탄 교육 딱 받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뱀은 물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걸 안다면 TV에서 멀어져야 돼요. 성도라면.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돼요. 저처럼 2G폰 딱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뭐 전화 걸고 전화 받으면 되지, 뭐. 문자 받으면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뭘로 보고 있어, 이렇게. 볼 필요가 뭐 있어, 이게. 싸요, 이거 아주. 투지폰, 이거. 그리고 편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왜 제가 스마트폰을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가진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저기 앉아있지만 우리 처형이 송행정 집사가 옛날에 통신공사 다녔거든. 통신공사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주죠, 폰을. 스마트폰을 제가 제일 먼저 받았다고요. 그랬는데 제가 연구를 딱 해보니까 스마트폰에 뜨는 문자들, 그다음 화상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하에 국가정보센터를 다 보고 다 됩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뭘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이번에 어떻게 태극기 집회에 간 사람을 다 알아냈을까요? 그 명단을. 스마트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간파를 했어요. 아, 이 지하에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거니까, 제가. 이게 딱 빙의가 되는 거예요.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진, 문자, 적그리스도 정보가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몰랐죠, 그런 거.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물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사생활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물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죠. 이렇게 이 세상은 돈으로서, 또 쾌락으로서, 또 자기 명예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세상에 물로 가지고, 우리 성도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잡혀있으면 뱀이 품는 물에 잡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게 이 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물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까는 뱀이라고 되어 있으면 용이라고 하죠. 용과 뱀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안다면 절대로 용을 섬기지 않을 텐데, 그죠? 용을 섬기는 사람들 많죠. 그 용이 성경에 보니까 뱀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안다면 절대 용을 섬기지 않을 텐데. 자, 땅이 나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킨다 이 말이 이긴다는 뜻이 이긴다. 그럼 땅이 뭘까요? 땅.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들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땅. 그 다음에 이방 나라를 바다의 섬이라고 표현합니다. 섬. 그래서 섬들아 하면 이방 나라들아 이 말입니다. 이방 세계 모든 나라들아. 땅을 하면 유대 땅을 가장 땅 중에 중심된 땅이죠. 땅 중에 세계의 땅 중에 가장 배꼽, 세계의 배꼽, 중심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바로 여기가 앞으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수도. 천성이 어디 내려오냐?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하면 유대인입니다. 바다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혼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용의 미혹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3년 반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 7년 환란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나라를 세워진 이래로 평화라는 게 없어요. 매일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나고 있을걸요, 아마. 팔레스타인하고. 그래서 평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이번에 그 UAE, 두바이에 있는 그 나라,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주선해가지고 드디어 첫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굉장한 일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야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함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전체 아랍 권역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협정을 맺어주는 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딱 알아들어야 돼요. 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랬는데 이 자가 3년 반이 딱 지나서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데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화신이 되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이스라엘 제3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저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저 그리스도가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여자를 두었고 이걸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기니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토하는 강물을, 미혹의 강물을 드디어 유대 땅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나서, 미혹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세계로 도망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이제 여자가 분명해지죠. 여자는 바로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는 누구를 믿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창수가 나면 크게 무너집니다.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진리 위에 우리의 반석 같은 신앙을 세워야 되지, 예수 진리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사탄 마귀가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쓴 사람들이 바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은 7년 환란인데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진짜 환란입니다. 후 3년 반이 딱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우수수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야 되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나무로 지은 집이나 이런 걸로 지은 신앙이 된다면 환란의 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다름 아닌 복음 진리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포커스는 유대인들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해를 입은 여자들이 다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앞으로 장차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반드시 붉은 용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세속에 물러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야 돼요. 세상과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광야 자기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갈 황혼이 니은 물드는 시간이 되면 다 팽개치고 광야 자기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돼요. 저는 기도야말로 가장 즐거운 일이요, 내 생에 가장 기쁜 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기도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희열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서 그 시간만 찾아오는구나, 그 시간만. 그럼 내가 그랬지,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하고 삐껴가지고 오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가지고 오죠 이랬지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시간에 내 기도하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당신이 그 시간에 찾아오니까 내가 당신 싫다. 그래가지고 삐끼가 간 사람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세상 어떤 일보다 어떤 누구보다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정말 주님의 양육과 보호 아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듯이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후기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야말로 정말로 광야 자기 곳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광야 자기 곳으로 꼭 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가장 행복한 시간, 하늘의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해를 입은 여자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